오늘은 사도신경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사도신경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총 10번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신경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성령을 믿는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가? 거룩한 공교회로 성령께서 세워감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교제,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 가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사함받은 우리가 역시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면 영혼의 부활에 대해서 흔히 생각합니다. 영혼이 부활하겠지. 그래, 영혼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모습일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몸의 부활을 믿는다.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질문이 생기겠죠. 여러분, 몸이 부활한다는데 그럼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죽기 전에 그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그러면 아마 싫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어릴 때 모습으로 부활하나? 아니면 젊을 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야, 네가 가장 원하는 그때로 내가 그때 몸으로 돌려줄게. 어떤 사람은 20살 때를 떠올리는 분도 있을 거고요. 나는 20대 그래도 후반 정도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그렇게 기억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이단은요, 모든 사람이 죽으면 몇 살 때로 부활한다고 이야기하냐 하면 33살 그때로 몸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33살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던 그때 아마 33살이지 않을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각각 다 돌아가고 싶은 그 시기는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를 맞춰줘도 그게 다 만족스럽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까? 여기에 대한 힌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힌트를 찾아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모습은 죽기 전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던 도마, 그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를 만나러 오세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 하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다치셨던 상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십자가에 죽기 이전의 모습과 그 육체의 몸과 부활하시고 나서의 모습이 똑같았냐? 그건 아니에요. 거룩한 모습, 신령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 상처는 있지만 그것조차 신령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그 성경에 보면 부활장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썩어질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썩을 것을 심었더니, 이건 심었다는 이야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의미해요. 사명대로 살았더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났고, 욕된 것으로 심었더니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됐으며, 약한 것으로 심었더니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우리 몸의 부활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우리 육의 몸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크게 변하진 않는데 어떤 존재로요? 거룩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럽고 썩지 아니하고 강한 것으로 다시 영의 몸을 입게 된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함을 이미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렇게 보면 오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건 사도신경 안에서 또 한 번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사도신경에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썩을 것으로 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우리의 몸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을 심었으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었으나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한다.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결국 썩지 아니할 것을 심는 삶,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며 십자가에 기꺼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가 영의 몸을 입고 올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명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죠. 여러분, 죽는다, 반대가 영원히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분명히 죽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선언하세요?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말씀은요,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오라버니가 병이 낫고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틀을 지체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장 가서 기도해 주시고 나사로를 살려야 되는데 일부러 지체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지체하는 동안에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 아예 가시지 말지, 일부러 이틀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시고 이틀을 지체하시다가 또 나사로에게 가세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그 집으로 가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 만일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포함되어 있지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사람을 보냈는데 왜 당장 달려오지 않으셨어요? 만일 그때 달려오셨으면 내 오라버니 이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향한 원망,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서운함,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사로의 집, 그러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었지만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그 집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제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나고, 여러분, 이미 그들은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오라버니를 볼 수 없구나. 그 헤어짐도 너무너무 슬펐겠죠. 또한 그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 그들은 많이 좌절했고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무기력한 상태로 있을 겁니다. 그 집안의 분위기는 아주 무거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남겨진 자들이 겪어야 하는 아픔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들은 살아있지만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집은 죽음의 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르다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그 자리에 늦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그 사람 다시 살아날 거야, 여러분,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 저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정도 믿음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다음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를 향하여서 나무라고 계시는 거예요. 너 나를 누구로 생각하는 거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지금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가 죽었죠.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건 누구예요? 마르다, 마리아, 거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 두 사실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 있냐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것을 내가 믿니? 이것을 믿는다면 지금 너는 왜 그렇게 있니?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절망하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든 소망이 끊어졌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너희들을 다 뒤집고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 살아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런데 너 왜 죽음 가운데 있어? 진짜 나를 믿는 게 맞니?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네가 믿고 있는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있지만 얼마나 많은 죽음을 마주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정말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죽음의 영에 우리가 완전히 잠겨버리는 시간들을 지나요. 여러분, 중병이 걸려서 만일 의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부터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그 죽음의 권세에 완전히 눌려서 두려워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는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앞일이 막막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너무 낙심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는 죽은 자를 살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능력을 너희에게 베푸는 자야. 너 진짜 나를 믿는 거 맞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절망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도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이기도 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내가 죽는 모습을 볼 거야. 그때 너희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 죽어도 살겠고 내가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 그 자리를 죽음의 자리로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제자들은 이제 끝난 줄 알고 다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셨어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할 것을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셨음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거든요. 지난주에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해요.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해요. 그 영생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그 죽음의 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잠겨 있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요. 쥐새끼 한 마리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포위를 하니까 먹을 것과 물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마리아 성이 지옥이 됩니다. 그 왕이 이렇게 성을 정찰하다가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 하면 여인들이 막 싸웁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싸우냐 물어봤더니 그 두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다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으니까 우리 둘이 어제 약속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죽느니 아들이라도 삶아서 먹자. 그래서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서 먹고 그리고 내일은 당신 아들을 삶아서 먹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내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그 상대방의 아이를 삶아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그 아이를 숨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막 다투고 있었대요. 그만큼 사마리아 성은 지옥같이 변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거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엘리사의 목을 쳐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라도 죽여야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군대 장관이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식료품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주어도 먹을 걸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일 이맘때쯤이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쌀 한 푸대, 그러니까 10kg짜리가 5만 원이 될 거야. 이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고 이 포위를 뚫고 나갈 방법이 없는데, 적들은 강하고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고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군대 장관이 기가 막히게 했죠.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군대 장관이에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쌀 10kg가 5만 원이 되는 그런 정상적인 꿈꾸던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보내세요. 아람의 군대가 그 군대의 발자국 소리를 듣습니다. 말 발굽 소리,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그 땅을 딛는 소리,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아람의 군대가 두려움을 느껴요. 아, 이스라엘이 지금 지원군을 요청했구나. 지금 원군이 도착해 있구나. 아마 애국가 여러 지역에서 대군을 이끌고 우리를 치러 오는가 보다. 안 되겠다,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그날 밤에 다 도망갑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그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케 하셨는데 그 승리의 소식을 모르고 죽어갖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때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군대에 투항하기로 결정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먹을 게 없으니까. 성 안에 사람들 자기를 받아주지 않아요. 자기들은 성 밖에 격리되어 있는데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그냥 있어도 죽고, 그럴 바에는 아람 군대에게 항복이라도 하자. 죽이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라도 살려주면 그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냐. 그래서 그날 밤에 아람의 군대에 투항하러 갔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 가서 먹을 것 먹고 금은보화 다 챙기고 막 이제 다 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만 이렇게 행복하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성 문지기에게 아람의 군대가 모두 도망갔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세요.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우리에게 몸의 부활과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죽음의 영을 다 이기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영생을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이미 승리케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무기력하게 있을 필요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오늘 우리가 그 승리하신 싸움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썩는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의 몸을 입으며 주님과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 가운데,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면. 여러분, 때로 살면서 우리 인생에 참 커다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야, 이 문제 어떻게 하나? 너무 무겁다.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릴 때 친구들이랑 골목에서 그렇게 재밌게 놀았대요.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땅 따먹기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땅 따먹기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긋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돌아오면. 이찬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등기도 못하는 땅을 뭘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차지하려고 그랬는지. 하여간 목숨 걸고 했대요. 내 땅도 아닌데. 근데 한참 놀다가 저녁이 되면 어둑어둑해지면 엄마가 찬수야 밥 먹어라 그런대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다 찾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열심히 땄던 땅이 있잖아요. 발로 슥슥슥슥 긋고 그리고 집에 갔대요. 그때 뭔 얘기를 하시냐 하면 어차피 다음날 오면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문제, 중요했던 문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같이 보였던 것들도요, 그냥 다 지나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는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몸의 부활, 그것을 믿는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썩어질 것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이미 승리케 하시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무기력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는 인생, 하나님의 하시리를 기대하는 인생, 승리케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